인생 최악의 순간, 사실은 최고의 행운이 오기 직전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업이 망했거나, 건강을 잃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거나, 배신을 당했거나,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아침마다 일어나기 싫으며 미래가 보이지 않아 막막한가요? 그렇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련은, 그 고독은, 그 고통은 사실 축복입니다. 곧 거대한 기인이 나타날 징조이고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신호이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증명되어 온 진리이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주의 법칙이며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실제 현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고 시련 없이는 성장도 없으며 어둠 없이는 빛의 소중함도 모른다라고. 우리는 흔히 고통을 피하려 하고 시련을 두려워하며 어둠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시련을 환영하며 어둠 속에서 침착하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땅속 어둠에서 뿌리를 내려야 큰 나무가 되듯,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어야 순금이 되듯, 사람도 시련 속에서 단련되어야 진정한 사람이 됩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한 사람에게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근고를 수고롭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몸을 궁핍하게 하며 그 하는 일을 어지럽게 한다. 이것은 그의 마음을 움직여 인내심을 기르게 하고 그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당신이 지금 겪는 시련은 하늘이 당신에게 큰 임무를 맡기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맡길 사람에게는 작은 시련을, 큰 일을 맡길 사람에게는 큰 시련을 줍니다. 당신의 시련이 크다는 것은 당신에게 맡겨질 임무가 크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깊다는 것은 당신이 받을 축복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지금부터 왜 시련과 고독이 거대한 귀인이 나타날 징조인지 5가지 이유를 깊이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의 시련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되며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련이 사실은 축복이라는 것을, 고통이 사실은 선물이라는 것을, 어둠이 사실은 새벽의 전조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깊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련은 당신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그릇에는 작은 것만 담을 수 있고 큰 그릇에는 큰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늘은 당신에게 큰 축복을 주고 싶어 합니다. 큰 재물을, 큰 명예를, 큰 사랑을, 큰 지혜를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 그릇이 작으면 그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신의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련을 통해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영혼을 확장시킨다. 편안할 때 우리는 작은 그릇으로 만족합니다. 작은 행복, 작은 성공, 작은 관계로 만족하며 삽니다. 하지만 시련이 오면 억지로라도 그릇이 커집니다. 큰 고통을 견뎌야 하니 마음이 커지고 큰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니 지혜가 늘어나며 큰 외로움을 이겨내야 하니 영혼이 강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어려움만 겪은 사람과 큰 시련을 겪은 사람 중 누가 더 깊이가 있겠습니까? 누가 더 성숙하겠습니까? 누가 더 지혜롭겠습니까? 당연히 큰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하며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편안하게 자란 사람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 자란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인생을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겠습니까? 누가 더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알겠습니까?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인내를, 겸손을, 감사를, 지혜를, 자비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들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고 책에서 읽을 수 없으며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왕궁에서 편안하게 사셨다면 부처님이 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왕궁을 떠나 6년간 극심한 고행을 하셨기에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고통을 겪으셨기에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도, 공자도, 노자도 모든 위대한 스승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시련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는 시련은 당신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릇이 커지면 큰 축복이 올 수 있습니다. 큰 귀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작은 그릇에는 작은 귀인만 오지만 큰 그릇에는 큰 귀인이 옵니다. 당신의 그릇이 준비되면 당신에게 맞는 귀인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이 시련이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고 있구나. 이 고통이 내 그릇을 키우고 있구나. 이 어려움이 나를 준비시키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고통을 변화시킨다. 똑같은 시련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저주로 받아들이면 저주가 되고 축복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됩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원망하며 작아질 것인가, 시련에 감사하며 커질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시련을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끝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롭고 더 큰 그릇이 된 사람으로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독은 잘못된 인연을 정리하고 진짜 귀인을 맞이할 공간을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하고 외로움을 피하려 하며 끊임없이 사람들과 어울리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고독이 필요하다. 잘못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비워야 한다. 당신이 지금 고독하다는 것은 하늘이 당신의 인생에서 잘못된 인연들을 정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비어야 진짜 귀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방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들릴 수 없듯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것을 버려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잘못된 인연을 놓아야 좋은 인연이 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아야 자유롭고 비워야 채워진다. 당신이 지금 외롭다는 것은 비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인연들이 떠나가고 공간이 만들어지며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청소와 같습니다. 집을 청소할 때 먼저 쓰레기를 버리고 먼지를 털어내며 공간을 비웁니다. 그래야 깨끗하고 새로운 것들을 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지금 청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고독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홀로 명상하셨고 예수는 광야에서 40일을 혼자 보내셨으며 모세는 시내산에서 홀로 계시를 받으셨습니다. 공자는 14년간 유랑하며 외로운 시간을 보내셨고 노자는 홀로 산속에 들어가 돌을 깨우치셨습니다. 그들의 고독이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고독 속에서 그들은 잡념을 버리고 본질을 깨달았으며 진리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독이 끝났을 때 위대한 가르침을 세상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귀인들이 나타났고 제자들이 모였으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고독의 시간 없이 계속 사람들과 어울렸다면 깨달음을 얻었겠습니까? 진리를 발견했겠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외롭다는 것은 당신이 준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잡음이 사라지고 본질이 드러나며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실이 들린다. 소란 속에서는 진실을 들을 수 없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자신의 진짜 욕구를 알 수 있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 당신에게 맞는 귀인이 누구인지도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명료해집니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누가 도움이 되고 누가 해가 되는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귀인이 나타났을 때 즉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환영하십시오. 고독은 당신을 깨끗하게 하고 당신을 준비시키며 진짜 귀인을 맞이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친구들이 떠나가면 섭섭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진짜 친구가 올 것입니다. 연인이 떠나가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진정한 사랑이 찾아올 것입니다. 동료들이 배신하면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진짜 동반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별은 새로운 만남을 위한 것이다. 고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잘못된 것의 끝이고 올바른 것의 시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청소가 끝나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고통은 과거의 나쁜 업을 태우고 새로운 좋은 업을 쌓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업의 법칙을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은 반드시 결과로 돌아옵니다. 좋은 업은 좋은 결과로, 나쁜 업은 나쁜 결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 지은 것일 수도 있고 전생에서 지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이것은 공평한 법칙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업의 결과로 고통받는 것이 나쁜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 그 업을 갚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은 언젠가는 갚아야 합니다. 지금 갚지 않으면 나중에 갚아야 하고 이번 생에 갚지 않으면 다음 생에 갚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갚는 것이 낫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면 업이 소멸된다. 고통을 원망하고 피하려 하면 업이 더 쌓이지만 고통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면 업이 태워집니다. 마치 빚을 갚는 것과 같습니다. 빚을 갚는 것은 힘들지만 갚고 나면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빚에 시달리지 않고 가볍게 살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업을 갚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이것을 다 갚고 나면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그 업에 묶이지 않고 가볍게 날아오를 수 있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좋은 업을 쌓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내함으로써, 견뎌냄으로써, 포기하지 않음으로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가장 큰 덕목이다. 고통 속에서 인내하는 것은 엄청난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쉬운 일을 하는 것은 공덕이 적지만 어려운 일을 견뎌내는 것은 공덕이 큽니다. 당신이 지금 견뎌내고 있는 모든 순간이 공덕을 쌓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는 것,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업을 쌓는 것입니다. 좋은 업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은 반드시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좋은 결과로 축복으로 귀인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업의 법칙입니다. 고생이라는 나쁜 업을 다 갚고 나면 낙이라는 좋은 업의 결과가 옵니다. 고통이 끝나면 행복이 오고 어둠이 끝나면 빛이 오며 시련이 끝나면 축복이 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고통이 지나면 기쁨이 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고통도 영원하지 않고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 지금 고통스럽다고 해서 영원히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고통이 끝나고 기쁨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기인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업이 다 갚아지고 새로운 좋은 업의 결과가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승리한다. 고통은 당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큰 보상이 옵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같은 시험이 다시 옵니다. 인생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배울 때까지 같은 교훈을 반복해서 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에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 번 반복해야 배웁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고통에서 배우십시오. 인내를, 겸손을, 감사를 배우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업이 다 갚아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밤이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 직전입니다. 해가 뜨기 바로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겨울이 가장 추운 때가 언제입니까? 봄이 오기 직전입니다. 입춘 전이 가장 춥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반전된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어두워질 수 없을 때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추워질 수 없을 때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음양의 법칙입니다.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생기고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생깁니다. 끊임없이 순환하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한쪽으로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전환점이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행복하기 가장 쉬운 순간이다. 하지만 그때를 견뎌내면 승리한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 직전에 포기합니다. 조금만 더 견뎠으면 햇빛을 볼 수 있었는데 가장 어두운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조금만 더 걸었으면 목적지에 도착했을 텐데 가장 힘든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역사를 보면 위대한 성취는 모두 가장 어려운 순간을 견뎌낸 후에 나타났습니다. 에디슨은 수천 번 실패한 후에 전구를 발명했고 링컨은 여러 번 선거에서 패배한 후에 대통령이 되었으며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난 후에 더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들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포기했다면 그런 성취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견뎌냈기에 승리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을 통과했기에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순간을 견뎌내면 곧 빛을 볼 것입니다. 귀인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동안 견뎌낸 모든 것이 헛되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이 가장 중요하다. 천리 길을 걸어왔어도 마지막 한 걸음을 떼지 않으면 도착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미 많이 왔습니다. 이미 많이 견뎌냈습니다. 이미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이 순간만 견뎌내면 도착합니다. 새벽이 옵니다. 빛이 옵니다. 귀인이 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어둠이 깊다는 것은 빛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추위가 혹독하다는 것은 봄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고통이 크다는 것은 축복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자연의 이치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는 시련을 이겨내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련은 당신을 다른 레벨로 올려줍니다. 시련 전의 당신과 시련 후의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롭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차원이 바뀌면 만나는 사람도 바뀝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파장끼리 끌어당긴다. 당신의 파장이 높아지면 높은 파장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련 전에는 낮은 차원의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시련 후에는 높은 차원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귀인입니다.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사람들, 당신에게 기회를 줄 사람들,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련을 겪기 전에 당신이라면 만날 수 없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당신은 그들과 파장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며 그들이 당신을 동료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련을 겪고 나면 달라집니다. 당신은 성장했고 당신의 차원이 올라갔으며 이제 그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이 당신을 인정하며 함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시련은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더 큰 기회를, 더 좋은 사람들을, 더 높은 차원을 맞이할 준비를 시킵니다. 또한 차원이 바뀌면 오는 기회도 바뀝니다. 시련 전에는 작은 기회만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련 후에는 큰 기회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그릇이 되었기에 큰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었기에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준다. 시련 전에 당신에게는 작은 것만 주었습니다. 그것만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련 후에 당신에게는 큰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현 후에는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오는 기회가 달라지며 사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큰 시련을 겪고 난 후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사업이 망하고 바닥을 쳤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더 큰 성공을 이루고 큰 병을 앓았던 사람이 회복한 후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사람이 슬픔을 이겨내고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말합니다. 그 시련이 나를 바꿨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 어둠을 지나고 나니 빛이 보였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변화의 촉매제다. 편안할 때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와야 변합니다. 시련이 와야 성장합니다. 어둠을 지나야 빛을 알게 됩니다. 당신도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련을 이겨내고 나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예전에는 꿈도 못 꿨던 기회를 얻으며 예전에는 갈 수 없었던 곳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을 것입니다. 아, 그 시련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그 고통이 없었다면 이것을 얻지 못했을 거야. 그 어둠을 지나왔기에 이 빛이 더 밝게 느껴지는구나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지금은 이해 못해도 나중에 이해하게 된다. 지금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모든 고통이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모든 어둠이 빛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은, 당신이 느끼고 있는 고독은,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고 잘못된 인연을 정리하며 나쁜 업을 태우고 새벽을 준비하며 다른 차원으로 올려보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거대한 귀인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귀인은 사람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으며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점입니다. 시련 전과 시련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더 풍요롭고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선물이다. 포장이 험해서 그것을 모를 뿐이다. 시련은 험한 포장지로 쌓여 있어서 처음에는 저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포장을 열어보면 안에는 귀한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선물, 지혜라는 선물, 강함이라는 선물, 자비라는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귀인입니다.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줄 사람,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사람,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사람이 곧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어둠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빛이 곧 올 것입니다. 당신의 귀인이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시련은 축복의 전조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